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는 짐승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공주님이 잃어버린 무지개 구슬을 찾아 떠난답니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길을 가는데 까마귀들이 모여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기 산속에 먹을 거 있다. 저기 산속에 먹을 거 있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산속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산속에 가보니 먹을 것은커녕 웬 남자가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얼른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고 배도 고파서 어느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죠. 그 집에는 아저씨는 없고 아주머니 혼자 있었습니다. 장에 가신 서방님이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아이는 아주머니가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산속에서 본 죽은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당장 가보자고 했죠. 아이고, 정말 우리 남편이네. 이 녀석, 너지? 네가 내 남편을 죽였지? 아니에요. 저는 단지 까마귀 말을 알아듣고 간 것뿐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주머니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아이를 잡아 끌고 사또에게 갔어요. 사또나리, 이 아이가 제 남편을 죽여놓고 짐승 말을 알아듣는다고 딱 잡았답니다요. 그래? 정말 짐승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을 내봐야겠구나. 사또는 아이를 뒤뜰로 데리고 갔어요. 뒤뜰에서는 제비가 뭐라고 제잘거리며 야단이었죠. 네가 짐승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니 저 제비가 뭐라고 하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뼈도 못 쓰고 가죽도 못 쓰고 털도 못 쓰는데 사또님 소매 속에 있는 내 새끼 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요. 그제야 사또는 소매 속에 감추었던 제비 새끼를 꺼내면서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한 재주를 가진 아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는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풀려나와 다시 길을 가는데 커다란 방이 붙어 있었어요. 공주님이 가장 아끼는 무지개 구슬을 잃어버렸다는구먼. 누구든지 구슬을 찾아주기만 하면 임금님이 사이로 삼겠다네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임금님 사위나 되어볼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가는데 원숭이 3마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거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거야. 다 내놔. 내 거야. 내 거.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원숭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너희들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니? 그때 원숭이 하나가 갓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걸 쓰고 고개를 까다가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앞에 있는 건 다 죽는다고. 그러자 다른 원숭이 하나가 호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죽은 사람 등을 푹푹 긁으면 다시 살아나. 그러자 또 다른 원숭이는 채찍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채찍으로 한 번만 딱 치면 험한 산이든 깊은 강이든 당장 길이 생긴다고. 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저기 소나무까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맨 먼저 돌아온 원숭이가 모두 가지면 되잖아. 아, 정말 그러면 되겠네. 그동안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갓과 호미와 채찍을 맡겨놓고 좋아라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원숭이들은 소나무를 돌아 달려왔어요.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아이가 말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자 갑자기 원숭이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박박 긁어서 다시 살려놓았어요. 아유, 잘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야, 이거 너 다 가져라. 원숭이들은 아이에게 갓과 호미와 채찍을 모두 주었어요. 아이는 원숭이들이 준 3가지 물건을 잘 챙겨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큰 바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한번 탁 쳤더니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커다란 용궁이 나왔어요. 용왕이 외동딸이 죽었다며 울고 있었죠. 제가 용왕님의 따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이가 호미로 외동딸의 등을 푹푹 긁어주었어요. 그러자 외동딸은 스르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네. 공주님이 잃어버린 무지개 구슬을 찾고 싶습니다. 그거야. 바다 밑에 이묵이란 놈이 갖고 있지. 걱정 말거라. 내가 무지개 구슬을 찾아주마. 용왕은 무지개 구슬을 찾아서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아이는 무지개 구슬을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무지개 구슬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사이로 삼아주십시오. 하지만 임금님은 꾀지제한 아이를 사이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개 구슬만 슬쩍 챙기고는 소리를 쳤죠. 여봐라, 저 아이를 당장 잡아 가더라. 병사들이 우르르 잡으러 오자 아이는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했어요. 달려오던 병사들은 픽픽 쓰러져 죽어버렸죠. 그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저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만. 내가 잘못했다. 당장 너를 사위로 삼으마. 그러자 아이는 죽은 병사들의 등을 호미로 북북 긁어서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내다니. 이제 보니 너는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지녔구나. 좋다. 너와 공주를 혼인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는 3가지 보물도 얻고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승의 신, 저승의 신.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어서 세상에는 깜깜한 어둠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큰 어둠의 중간을 갈랐어요. 위로 올라간 어둠의 반은 하늘이 되고 아래로 내려온 반은 땅이 되었죠.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까닭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던 옥황상제는 해와 달을 2개씩 만들어 세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낮과 밤이 생기자 하늘엔 이슬이 뭉쳐서 별이 생기고
땅엔 나무와 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는 다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짐승들이 생겨나고 제일 나중엔 사람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해와 달이 두 개씩 되니까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달의 차가운 기운으로 너무 추웠던 것이었죠. 또 하나는 풀도 나무도 말을 할 줄 알고 온갖 짐승들이 모두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세상에는 질서가 없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옥황상제는 이 문제로 늘 걱정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켰더니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었죠. 꿈을 깬 옥황상제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 꿈은 분명 내가 훌륭한 아들 영재를 얻을 꿈이야. 그 아들들이 세상을 바로잡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옥황상제는 아들을 낳아줄 사람을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슬기롭기로 소문난 총맹 부인이 있었어요. 옥황상제는 구름을 타고 땅에 내려와 총맹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옥황상제와 행복하게 지내던 총맹 부인은 어느덧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옥황상제는 총맹 부인을 불러서 말했죠. 이제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옥황상제의 말에 총맹 부인은 슬피 울었어요. 상제께서 하늘나라를 너무 오래 비웠으니 돌아가셔야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알려줘야 할 게 아닙니까? 무슨 물건이든 옥황상제의 아들이란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겠구려. 그럼 아들 영재를 낳거든 이 박씨를 담 밑에 심게 하시오. 그 후 몇 달이 지나 총맹 부인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총맹 부인은 형을 대별왕이라고 이름 짓고 동생을 소별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대별왕과 소별왕이 들어와 총맹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왜 안 계시죠?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마구 놀려댑니다. 총맹 부인은 품에서 박씨 2개를 꺼내놓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님이시다. 너희들이 자라거든 이 박씨를 담 밑에 심으라 하셨으니 이제 심도록 하거라. 대별왕과 소별왕은 크게 기뻐하며 박씨를 담 밑에 심었어요. 그러자 박씨는 곧 싹이 트고 덩굴이 쑥쑥 자라더니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하고 덩굴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옥황상제는 건강하게 자란 2 아들을 보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구나. 이제 너희가 이 아비를 도와야겠다. 나는 이 하늘을 다스리기에 너무 바쁘니 대별왕은 이승을 맡고 소별왕은 저승을 맡아 다스려다오. 대별왕과 소별왕은
옥황상제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각자 이승과 저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세상인 저승을 맡은 소벼랑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이승이 못내 그리웠어요. 그래서 소벼랑은 이승을 찾아가 대벼랑에게 말했죠. 형님, 우리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기로 합시다. 그래? 네가 좀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대벼랑은 동생의 청에 못 이겨 승낙하였어요. 그럼 꽃씨를 심어서 누가 꽃을 잘 피우게 하는지 내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대벼랑과 소벼랑은 열심히 꽃을 심어 가꾸었어요. 하지만 대벼랑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소벼랑은 꾀를 내었습니다. 형님, 피곤한데 우리 꽃이 필 때까지 한숨 자면서 기다리죠. 그럼 그러자꾸나. 대벼랑은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자는 척하던 소벼랑은 얼른 일어나 잘 피어난 형의 꽃과 자기의 꽃을 바꾸어 놓았죠. 잠에서 깨어난 대벼랑은 자기의 꽃과 동생의 꽃이 바뀐 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에게 이승을 맡겼습니다. 그럼 이승을 잘 다스려다오. 나는 저승으로 간다. 소벼랑은 기뻐하며 자기가 다스릴 이승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이승은 알고 보니 너무 소란스럽고 다스리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소벼랑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소벼랑은 형에게 찾아가 잘못을 빌고 부탁을 했죠. 형님이 아니면 이승의 질서를 잡을 수 없겠습니다. 대벼랑은 잘못을 뉘우치는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승으로 온 대벼랑은 큰 활을 꺼내들고 큰 화살을 매겨 하늘에 2개씩 떠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낮은 뜨겁지 않게 되고 밤은 그렇게 춥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나무가 쓰는 말을 따로따로 만들었죠. 비로소 세상은 조금 조용해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형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저는 저승이나 다스릴까 합니다. 소벼랑의 말에 대벼랑이 말했어요.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으니 네가 다스려도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는 온갖 죄와 잘못은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단다. 그건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된단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버지인 옥황상제께서 다스려 주실 게다. 대벼랑은 저승으로 돌아가며 이승에 남은 소벼랑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승은 대벼랑이, 이승은 소벼랑이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바위가 된 산방덕. 옛날 제주 산방산 아래에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슬아의 자식이 없어 허전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산방산에 올라갔다가 천연동굴인 산방굴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응애 응애 느닷없이 산방굴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깜짝 놀란 남편이 가만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여운 갓난아기가 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산신령님이
자식이 없는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참 예쁜 딸이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부부는 삼방산 신령님께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올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부부는 산방산 신령님의 음덕으로 아기를 얻었다 하여 아기 이름을 산방덕이라고 지었어요. 산방덕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산방덕은 마음씨도 고울 뿐 아니라 자랄수록 미모가 빼어나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죠. 산방덕이 어여쁜 처녀로 자랐을 즈음 그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산방덕은 부모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죠. 그때 산방덕을 위로해 준 사람은 고승이라는 총각이었어요. 고승은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산방덕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가 말동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산방덕은 점점 고승이 좋아졌어요. 고승 역시 이전부터 산방덕을 마음에 두고 있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했어요. 사또는 산방덕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 탐을 내기 시작했죠. 고승이 잠시 집을 비울 때면 사또는 사람을 보내 산방덕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사또나리에 수청만 들면 금은보화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준다 하니 잘 생각해 보시오. 저는 부귀영화도 금은보화도 다 싫습니다. 제게는 지아비뿐이니 얼른 돌아가십시오. 산방덕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산방덕을 향한 사또의 욕심은 더욱 커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갑자기 산방덕의 집으로 들이닥쳐 고승을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고승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날 밤 사또는 강제로 산방덕을 차지할 생각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왔죠. 부리쳐도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산방덕은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에 따를 테니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기다렸는데 하룻밤이야 못 기다리겠느냐. 사또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순순히 돌아갔어요. 사또가 돌아가자 산방덕은 재빨리 산방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산방굴로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서방님, 저는 누가 뭐래도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산방덕의 몸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딱딱한 바위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방굴에서 태어난 아기가 다시 산방굴로 돌아가 바위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안덕면 산방산에 가면 산방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방굴 안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방덕이 변해 생긴 바위라고 하죠. 이 바위 아래로는 쉼없이 물이 떨어져 작은 샘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물줄기가 바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산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박씨 조선시대 인조 임금 때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늦음하기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거든 꼭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혼인을 시키십시오. 금강산에 있는 처녀요. 네, 그러지요. 선녀는 몇 번이고 당부를 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야지. 이득춘은 아기의 이름을 시백이라고 지었어요. 시백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잖은 선비 한 사람이 이득춘을 찾아왔죠. 나는 강원도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현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금강산에서 오셨군요. 이득춘은 금강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다름이 아니었고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못생겨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개 아드님과 혼례를 올렸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득춘은 시백이 태어날 때 선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득춘은 선비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허허,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혼인을 시키도록 합시다. 시백과 금강산의 처녀는 곧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신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시백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얼굴은 곰보에 눈은 왕방울 같고 코는 주먹코, 양 어깨에는 호까지 났어. 몸에서는 또 무슨 더러운 냄새야. 아이고,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어디 색시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런 색시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시백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득춘은 밖으로 뛰쳐나온 아들을 불러 몹시 꾸짖었어요. 시배가, 여자란 본디 얼굴보다는 마음씨가 고와야 하는 법인데 어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한단 말이냐? 아버님, 섹시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허허, 당장 들어가지 못할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괴물같이 생긴 여자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시백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새 며느리를 처음 본 시백의 어머니도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예쁜 섹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런 괴물 같은 인물을 며느리로 삼습니까? 그러자 시백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크게 나무랐죠. 비록 얼굴은 못생겼으나 재주가 뛰어나고 덕을 고루 갖춘 아이니 두고 보시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박 씨는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아니, 저런 얼굴로 어떻게 시집을 왔을까? 남편 시백은 물론 아무도 박 씨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죠. 며느리 박 씨는 할 수 없이 시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
뒤뜰에 작은 초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곳에서 혼자 살겠습니다. 알겠다. 네가 원한다면 초당을 지어주마. 박 씨는 초당이 완성되자 초당 이름을 피화당이라 짓고 그 안에서 몸종 개화와 같이 살았어요. 피화당이란 화를 피하는 정자라는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면 마을 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에게 가장 여이고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말 한 피를 꼭 300냥에 사오게 하십시오. 시백의 아버지는 곧 하인을 시켜 말을 사오게 했어요. 하인이 시장에 나가보니 정말 비실비실한 말이 한 필 있었죠. 이 말이 얼마지요? 7냥만 주십시오. 7냥? 7냥짜리 말을 꼭 300냥을 주고 사오라고? 옳지. 그래, 나머지 돈은 내가 갖자. 하인이 사온 말을 보자 며느리 박 씨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버님, 말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라고? 왜 그러느냐? 이 말값은 300냥인데 7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그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 어서 가서 말값 300냥을 마저 주고 오지 못할까? 그래서 하인은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나머지 돈을 말 임자에게 주고 왔어요. 박 씨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에게 날마다 깨 한 대, 쌀 반 대를 섞어 죽을 쑤어 먹이도록 해라. 네, 마님.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 말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찌고 털가죽에 윤기가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또 시아버지 이득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하인에게 말을 끌고 사신이 오는 길목에 서 있게 하시면 그 사신이 분명 말을 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값을 38,000냥이라고 하십시오. 무엇이? 말 한 필에 38,000냥이라고? 네, 중국에서 온 사신은 우리 말을 틀림없이 사갈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단 말이냐? 시백의 아버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8,000냥이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하인은 박 씨의 말대로 말을 끌고 가서 큰 길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나? 정말로 중국의 사신이 지나다가 말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값을 물었어요. 이 말을 나한테 파십시오. 값은 얼마나 주면 되겠어? 38,000냥입니다. 좋소. 내가 사겠어. 중국 사신은 그 자리에서 38,000냥을 내고 말을 사갔어요. 정말 훌륭한 말인가 보네. 그래서 7냥 하는 말을 300냥에 산 것이로군. 하인은 머리를 끄덕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개화야, 이 연적을 서방님께 갖다 드리거라. 박 씨가 남편에게 주려던 연적은 보통 연적이 아니었어요. 딸이 아시마니께서 이 연적을 나리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게도 연적은 있느니라. 이것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를 하신답니다. 이시백은 할 수 없이 아내가 주는 연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시백은 박 씨의 말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금강산에서 박 씨의 친정아버지가 오셨죠.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제 너의 나쁜 운수가 모두 풀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정말인가요, 아버님? 그래, 내일 새벽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내가 일러준 주문을 외우면 넌 다시 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을 마치고 박 씨의 친정아버지는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목욕을 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못생긴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아, 이제야 내 얼굴을 찾는구나. 잠시 뒤 박 씨는 예쁜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몸종 개화가 박 씨에게로 다가왔죠. 에구머니, 댁은 니신가요? 개화는 박 씨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이방 주인더러 누구냐고 묻다니, 개화야,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씨인가요? 선녀보다 더 예뻐옵니다. 개화야, 이것이 본래 내 모습이란다. 개화는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딸이 나와보십시오. 아씨 얼굴 좀 보세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피와 당으로 몰려 나왔어요.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지금까지 흉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죄값을 다 치러 본래의 제 모습을 찾게 되었고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구박했구려. 박 씨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 무렵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은 임경업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었어요. 북쪽의 오랑캐를 접으신 것이죠. 이 때문에 오랑캐 나라의 임금은 임경업 장군과 이시백을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임경업과 이시백을 내 손으로 꼭 없애고 말겠다. 그러자 오랑캐 나라 공주 기룡대가 말했죠. 아버님, 제가 두 사람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공주 네가? 네, 염려 마시고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뜻이 그렇다면 다녀오도록 해라. 이리하여 오랑캐 나라의 공주 기룡대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죠. 기룡대가 곧 우리 집에 찾아오겠구나. 어느 날 기룡대가 정말로 남장을 하고서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천연스럽게 기룡대를 맞이했어요. 주인 나리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그러지요. 기다리시는 동안 약주나 한 잔 드십시오. 박 씨는 기룡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부인. 기룡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술을 마시더니 곧 잠들어 버렸어요. 옳지, 몸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보자. 박 씨는 기룡대의 몸을 뒤졌습니다. 기룡대의 몸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죠. 박 씨가 기룡대의 몸에서 칼을 찾아내는 순간 그 칼은 저절로 박 씨를 향해 날아왔어요. 괘씸하다. 당장 멈추어라. 박 씨가 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칼은 그 자리에 툭 떨어졌어요. 그제야 기룡대는 잠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죠. 박 씨는 기룡대에게 외쳤어요. 이번만은 살려줄 터이니 너희 임금에게 가서 전해라. 함부로 조선을 넘보다간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룡대는 분한 나머지 머뭇거리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로구나.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임경업 장군의 목숨을 노리다니. 박 씨가 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기룡대를 어디론가 싣고 가버렸어요. 기룡대는 자기네 나라 궁전뜰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임경업과 이시백을 없앴느냐? 아버님, 박 씨의 도술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괘씸하도다. 화가 난 오랑캐족은 용골대와 용홀대의 형제 장수를 앞세워 쳐들어왔어요. 용홀대의 수많은 병사들은 이시백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이 이시백의 집이구나. 얘들아, 샅샅이 뒤져 이시백과 박씨를 찾도록 해라. 그때였죠. 이 무슨 못된 짓들이냐. 적장 용홀대는 이 칼을 받아라. 어디선가 나타난 박 씨가 적장 용홀대를 향해 칼을 던졌어요. 용홀대는 박 씨가 던진 칼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용홀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형 용골대가 달려왔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원수는 당장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장군, 박씨는 도술이 뛰어나니 가까이 가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옵소서. 용골대의 부하가 말했어요. 오냐 알았다. 이 집에 어서 불을 질러라. 용골대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골대의 부하들은 이시백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어리석은 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박 씨가 큰 소리로 웃자 갑자기 바람이 용골대의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용골대 부하들에게로 퍼져나갔죠. 용골대의 부하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폭풍 후에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용골대와 부하들은 우박과 폭풍우 속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아수라장 속에서 부하들이 죽어가자 용골대는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박 씨는 점잖게 서 있었죠.
이제야 부인의 높으신 재주를 알았사옵니다.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이 땅에 얼씬거리지 않겠소. 박 씨는 용골대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이런 못된 짓을 한다면 내가 너희 나라로 쫓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도록 하거라. 용골대와 그 부하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박 씨의 공을 높이 칭찬했어요. 여봐라, 박 씨의 공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 이시백을 영의정에 임명하노라. 지혜로운 부인을 얻은 이시백은 조선시대 최고의 벼슬이었던 영의정을 지내며 박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 신라 제23대 법흥왕 때의 일입니다. 법흥왕은 하루라도 빨리 서라벌에 절을 세우고 싶었어요.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루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한나라 명제는 꿈에 감동을 받아 불교를 동방으로 널리 퍼뜨렸소. 나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고 죄를 씻는 곳을 만들려고 하오. 하지만 신하들은 법흥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뜻만 지킬 뿐 절을 세우려는 법흥왕의 생각은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법흥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슬프도다. 내가 덕이 없어.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이 모자라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없구나. 이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틈틈이 불교에 마음을 두었는데 정녕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 신하들 가운데 법흥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차돈이었죠. 그는 대나무처럼 곧은 절개와 거울처럼 맑은 뜻을 품고 있는 22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늘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는 사인이라는 낮은 벼슬에 임명되어 법흥왕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의 얼굴만 보아도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죠. 이차도는 법흥왕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옛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좋은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큰 죄를 무릅쓰고 임금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하지만 법흥왕은 이차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말을 가로막았죠.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이차돈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큰 절개이고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고든 도리이옵니다. 임금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했다는 죄로 저를 벌한다고 하시며 제 목을 베소서. 그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복종해 감히 임금님의 뜻을
어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차돈이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리자 버풍왕은 조용히 이차돈을 다 일렀어요. 미물의 목숨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교의 이치이며 나의 뜻 또한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로다. 그런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느냐? 너로서는 그 일로 결국 공덕을 세우는 것이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러한 공덕보다는 나을 것이니라. 하지만 이차돈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죽어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불교를 믿게 된다면 불교는 더욱 널리 퍼져 임금님께서도 길이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봉황의 새끼는 어릴 때부터 하늘로 솟아오를 마음을 가지며 큰 기러기와 고니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바다를 건널 기세를 품는다고 한다. 너야말로 그들과 같으니 마땅히 자비로운 보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차돈은 그제야 자리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버풍왕은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이차돈 같은 신하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죠. 버풍왕은 일부러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주위에 늘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을 불러 위험을 갖추어 물었어요. 그대들은 내가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저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오? 버풍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죠. 버풍왕은 이차돈을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신하들에게 내 명을 똑바로 전했느냐? 버풍왕은 이차돈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이차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버풍왕은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내 명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죄다. 지금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어라. 버풍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죄인을 다스리는 관리가 이차돈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차돈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어요. 임금님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시기에 제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기적을 내려 백성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 이차돈은 버풍왕을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지켜보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죠. 신하들은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이차돈의 친구들은 숨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죄인의 목을 벨 준비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칼은 허공을 가르며 이차돈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차돈의 목에서 젖같이 하얀 피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고 땅이 마구 흔들리면서 빗방울이 꽃처럼 나부끼며 떨어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버풍왕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곧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죠.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신하들도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었고 멀쩡한 나무가 저절로 꺾이고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이차돈과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제 부모를 잃은 듯이 소리쳐 울었죠.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도 이차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차돈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처주가 다리 살점을 뺀 것도 이차돈의 뼈아픈 절개에는 비할 수 없을 것이며 홍연이 배를 가른 일도 그의 장렬한 죽음에 견줄 수 없을 것이요. 임금님의 뜻을 받들고 아도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차돈이야말로 성인이요. 사람들은 이차돈의 시신을 북망산 서쪽 고개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이차돈의 아내는 너무나 애절한 마음에 좋은 자리를 잡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자추사라고 했죠. 이때부터 백성들은 불교를 믿게 되었고 그 이로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